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은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말은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직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나 먼저 가니까 문단속 잘하고 나와요 할 수 있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 한국을 방문하는데 어떻게 조종사를 믿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 여러 시간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던 이유는 서로 믿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깨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좌절을 극복하는 길은 믿음 위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뢰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말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사람을 향하여 사용될 때는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후 61년부터 63년 사이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연금 상태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도망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빌레몬과 여주인 아비아는 오래전에 바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집이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으며 그의 아들 아키뽀는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 나온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은 후였는지 혹은 믿기 전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울에게 자신이 도망 나온 종이라는 사실을 숨겼을 것입니다. 도망 나온 종들은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잡혀가기 때문에 절대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양심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도망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그렇다고 오네시모를 내치지 아니하고 그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중에 하나인 두기고를 통하여 아주 개인적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옛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성도들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빌레몬, 그의 두 가지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더욱 액티브하게 돼서 활성화되어서 그냥 마음에 가진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선에 이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최고의 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빌레몬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일을 부탁하기 전에 빌레몬이 능히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먼저 표현합니다. 빌레몬이여, 나는 당신이 능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여,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나도 당신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다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또 잡혀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이 쇠약해진 이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낳은 내 막내 아들 같은 오네시모, 그 뒤로도 그런 믿음의 아들을 낳았을지 안 낳았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적어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복이라고 그러면 누구의 명을 받들고 그 사람의 신뢰를 받아서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바울이 사용한 신복이라는 용어는 하트입니다.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내 심장이다. 헬라어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근데 사실은 주인에게서 도망갔으니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다. 손해를 끼친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예수 믿었는데 변화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증거겠지요. 예수 믿으면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왔던 종이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 충성스럽게 섬길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 도망 나왔다고 하는 오네시모를 내가 로마에서 만났어, 이제 내가 보내니 다른 말 하지 말고 받아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청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어서 나이든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나 바울은 그렇게 간청합니다.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빌레몬 당신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당신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이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부탁한 말을 들을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망간 종을 용서하는 선을 베풀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당신 빌레몬을 대신하여서 로마에서 나를 섬기고 있다고 해도 빌레몬이 바울 사도여 잘하셨습니다, 그냥 데리고 계십시오 하겠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빌레몬이 스스로 선행을 베풀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레몬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가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언제든지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오네시모를 필요로 하니 그를 용서하고 다시 내게 보내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당시의 종들은 로마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 잡혀온 비교적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학식 있는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앞으로 빌레몬에게 크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음을 바꾸어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 오네시모가 잠시 도망가서 나를 떠난 것은 이렇게 돌아와서 형제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이 세상 너머의 세상까지 연결되는 그런 영혼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 형제처럼 살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갈 내 형제 같은 사람 오네시모,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러하건대 나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육신의 상관이 되는 당신이겠는가? 바울의 편지에는 빌레몬에 대한 신뢰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빌레몬 당신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 내가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이건 내가 진짜로 쓴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갚으려니와 당신이 이회에 당신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주인의 것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어디가 살려고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그래서 주인의 물품을 감당하는 것을 가지고 도망갔겠지요. 묻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가 끼쳤던 손해를 다시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는 노동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돈을 자기가 갚겠다고 내가 내 손으로 씁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돌려받겠다고 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의 뜻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친 빚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빚에 비하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끼친 손해는 작은 것 아니겠느냐, 탕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 형제여,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당신에게 썼노니 당신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빌레몬이여, 내가 말한 이런 것보다 당신은 더 크게 사랑을 베풀 줄 내가 압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신뢰감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는 22절 말씀으로 극치를 이룹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골로새 방문할 겁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할 거예요. 숙소 좀 마련해 주세요. 빌레몬이 만일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바울이 편안하게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바울의 간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가득 찬 신뢰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역사가들은 당시 로마에 사는 종들이 무려 6천여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도 도망다니는 종들 때문에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종들이 잡히면 주인이 엄히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잡혀오면은 이마에 도망자라는 퓨지티브라는 대문자 F, 그 글자의 대문자 F 첫 글자를 쇠로 만들어 가지고 불에 달구어서 이마에다가 찢어서 영원히 종인데 도망갔다가 잡혀온 자라는 표식이 있게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점을 빌레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종을 마치 금이 환영하는 아들을 대하듯이 하면 우리는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고 볼멘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다른 곳이 아닌 교회 안에서.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빌레몬은 바울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빌레몬서는 단순히 빌레몬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노라 하고 그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편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편지에는 빌레몬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가는 그 먼 길을 도중에서 마음 바꾸지 않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는 약 2,000km 5천리 길입니다. 쉬지 않고 가도 2달 내지 석 달 걸리는 길입니다. 더구나 그는 도망갔던 종입니다. 도망간 종이 주인에게 용서받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사 주인이 용서해도 사회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도 오네시모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골로새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내 심장 같다고 바울이 말한 그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준 신뢰감이, 그 신뢰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초대교회가 이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를 성경 속에 넣고 계속 읽었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리란, 바울의 신뢰가 성취되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이상의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50여 년 후에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해 가는 도중에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편지 첫머리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언급하며 그가 그리스도에게 매우 유익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오네시모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를 오네시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에베소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오네시모, 내 형제 같은 오네시모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내가 내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감독 오네시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훌륭한 감독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잘 양육하고 돌보고 기르고 세워서 에베소의 큰 교회 목사님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골로새가 흔적이 없어요. 구글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들판으로 나옵니다. 조금 흔적이 조금 언덕이 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도로가 다른 데로 바꿔지고 난 다음 골로새는 이름을 잃어갔습니다. 에베소는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터키의 서쪽 해안에 아주 큰 제2의 도시죠. 빌레몬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가 속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 나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여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편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빌레몬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길러냈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뢰가 열매를 맺혔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뢰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예수님과 11 제자들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도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많은 금액을 융자해 줍니다. 담보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빌레몬서가 계속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설교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구목사님, 갑자기 제가 한국에 가게 됐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있지 않느냐, 빌레몬서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앉아 있다가 우리 백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뭉클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신뢰하셨구나. 감사하는 교회를 맡기셨고 지금도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제 눈에 눈물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저와 함께 감사하는 교회를 섬겨주셨던 신실한 은퇴 장로님들, 지금도 섬기시는 시무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남편들을 신뢰하십니다. 내가 네 아내를 너에게 맡겼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 자녀들을 너에게 맡겼다. 교회에서 내 형제 자매들을 너에게 맡겼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의 나라를, 그의 영광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뢰, 우리를 신뢰하신 하나님의 신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는 손익 계산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는 통상적인 사회의 압력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뭐라고 밤낮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래요 또 손해보려면서. 아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영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같이 사는 형제자매로 영원까지 이르는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믿었던 상대에게 신뢰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장 7절에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앞으로 좋아질 거야 희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 It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한 주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데없던 우리들을 유익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뢰 아래서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바울의 신뢰를 받고 끝까지 골로새에 찾아갔던 오네시모처럼, 그리고 그 신뢰를 받고 오네시모를 영원한 형제로 받아들였던 빌레몬과 그 가정과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신뢰받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